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가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교육부 주관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초보적인 이유는 우리 교회에 교육부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서의 예배와 모임은 항상 어른들이 모이는 것과 같은 시간에 3층과 4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마치 없는 것처럼 오해되거나 아니면 그저 타가소 정도로 평가절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부 주관으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자녀들과 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또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그루터기 새싹 뉴스를 발간했습니다. 이 교육부 특별회지를 보시면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루터기 새싹 뉴스를 꼼꼼하게 다 읽으시고 교육부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복을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슈레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브라카라는 말입니다. 브라카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복 또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예배 뒷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브라카가 이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슈레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면서 그 복된 상황을 축하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슈레라는 말이 브라카보다 우리가 쓰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하다고 할까요? 이 아슈레라는 말은 전체 용례 중에 4분의 3 이상이 시편과 잠언에 나옵니다. 시편과 잠언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느냐 하면 가장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제가 당돌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행복한가요? 아마 3가지 정도 답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물론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고 말고 이렇게 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리 힘들고 행복하지 않은 걸까? 이렇게 답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그룹,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분들에게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집안 경제 사정도 좋아지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만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족들이 아프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지 못했다면 그래도 행복할까요? 아까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그룹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세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바로 거기에 해당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사업도 잘 안 되고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자녀들도 공부를 잘 못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돈 많이 벌고 출세를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결정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하다는 분들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분들이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EBS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와 엄마를 나란히 한 테이블에 앉게 하고 아이에게 과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실험자는 테이블 앞에 엄마와 아이 바로 앞에 마주 앉아서 학생이 과제를 푸는 동안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니다. 재미있게도 미국의 엄마들은 하나같이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다. 아이가 물어보아도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요. 그냥 괜찮아, 뭐든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격려해 주기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하나같이 옆에서 답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마치 스피드 퀴즈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가르쳐주진 않지만 자꾸만 힌트를 주려고 합니다. 막 꽥꽥 의성어 소리도 내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 하면서 자꾸만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험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놓고 답을 불러주거나 아니면 직접 해주기도 합니다. 그 엄마들을 대상으로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쾌락 중추로 알려진 측핵이라는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할 때나 어떤 이익을 볼 때 이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속에서 카드 게임을 하면서 그 카드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언제 그 보상뇌가 활성화하는지, 그러니까 언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지 그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엄마들은 상대방과 관계없이 주로 자기가 점수를 땄을 때 보상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자기가 점수를 땄을 때 보상뇌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점수를 냈을 때에만 보상뇌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내가 점수를 냈더라도 상대방이 더 많은 점수를 냈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잃었더라도 상대방이 더 많이 잃었으면 기뻐하는 겁니다. 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실험을 통해 내린 한국 학부모들의 특징은 강한 비교 성향과 그로 인한 지나친 경쟁심이다. 이렇게 실험이 결론을 내리더군요. 예, 경쟁에 치우치다 보니까 교육에도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3단계에 있는 아이에게는 4의 목표를 세우고 9단계에 있는 아이에게는 10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10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아이의 상태를 무시한 채 아이를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 현실을 특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경쟁력 강화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초중고교의 교육은 대학 입시 경쟁력 강화에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고 대학교 교육은 취업 경쟁력 강화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 자체도 다른 대학과의 순위 경쟁에 몰두해 있습니다. 시간 강사로 여러 학교를 다니며 강의를 할 때 가장 힘들게 하는 일들 중 하나는 각 대학들이 교육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새로 만들어 놓은 규정에 적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학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대학의 교과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그 적용 범위가 공학 전공 과목뿐 아니라 교양 교육에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학교에서 기독교 개론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기독교 개론 과목을 공학 인증 기준에 맞추어서 재편하느라고 홍역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이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취업 경쟁력을 높이려고 애쓰는 가운데 대학이 그저 취업 준비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에 따라서 학교의 순위가 결정되고 학과의 순위가 결정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문학과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에 전념하여 인성교육을 경시하고 대학은 취업 준비의 혈안이 되어 인문학을 경시합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언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경쟁의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고등학생이 경쟁에 이겨서 이름 있는 대학에 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대학생이 경쟁에 이겨서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말 행복해질까요? 행복이 정말 그런 거라면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젊은이들 가운데 도대체 몇 %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젊은이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사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이버를 뒤져보니까 해겔 철학 백과사전에 이런 간단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행복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주체에게 있어 그 요구가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 짧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쉽게 풀어보자면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졌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말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졌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 정의를 따지자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지 두 가지 방향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졌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급선무일 겁니다. 첫 번째 과제는 나입니다. 나. 내가 누구냐?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게 뭐냐? 내가 진짜 뭘 원하는 거냐? 그걸 알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내가 바라는 그것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 방법을 알아내면 행복해질 수 있겠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행복해야 할 당사자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대학생들과 진로 상담을 할 때 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그게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어떤 일을 맡기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셨을 거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잘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일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잠을 못 자도 행복하고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 10년을 허드렛 일을 해도 좋고 평생 그 일만 할 수 있다면 돈을 못 벌어도 좋을 만한 그런 일을 찾아라.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말에 대해서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10중 8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대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은 아나운서가 되는 겁니다. 방송계에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요즘은 TV 예능의 시대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가장
존재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네가 정말 그거 하고 싶은 거냐? 그 길에 나가기 위해서는 한 10년 동안 밑바닥에서 기어야 될 텐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니? 물어보면, 그리고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은데 그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입사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텐데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험 공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초중고교를 지내면서 공부하는 동안 모든 교육의 핵심은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네가 좋은 대학에 가면 너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전제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든 그건 절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 건 관계없어. 그건 네가 널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는데 좋은 대학에 가. 그럼 행복해져. 내가 많이 살아봐서 알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과정이 그저 안개 속을 걷는 듯 희미하고 불확실하기만 한 겁니다. 그 극심한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자신도 없지만 혹시 그렇게 해서 이기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대체할 다른 목표가 뚜렷이 떠오르지도 않기 때문에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그 일에서 분명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들의, 젊은이들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오늘 설교의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편과 잠언은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아슈레,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진정한 행복으로 결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행복이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알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쓰심의 계획 가운데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허전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쓰심의 계획 속에서 나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존재가 바로 그 사명에 꼭 맞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에 더욱 접근해 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일치되어 가는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존재가 통합되어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기 교회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모이며
사랑하는 부모의 자녀인 교우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찾아 누리며 그 행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전수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며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나의 사명을 찾아 참된 행복을 찾아 누리게 하시고 그 행복을 자녀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그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